한마음 오늘 주제입니다. 한마음 되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 될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다 그죠? 모든 게 다 다르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24절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한 마음 되는가? 조율되면 돼요. 조율. 여러분 피아노 앞에 있잖아요. 저게 조율이 안 돼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피아노 못 치지만 눌러보면 아주 흉측한 소리가 들려요. 도레미파솔 그래야 돼. 도레미파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연주를 하면 불협화음이 되잖아요. 얼마나 듣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우리 기술자가 와서 탁 조율을 해요. 그럼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오케스트라 어떻습니까? 각자 다 달라요. 뭐 트럼펫도 있고 바이올린도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다 다른데 한 개의 음에 딱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라 음에 맞춘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도레미파솔라 여기다가 맞나요? 라 맞아요? 여기다가 이 지휘자가 탁 하면은 악기가 오보에인가 그 악기에다가 조율을 한대요. 그럼 전체 악기가 다 그 라음에 쫙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다르지만 조율이 되면 됩니다. 조율. 조율은 우리는 어떤 음에 맞춰서 조율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성령에 조율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 이래, 너 생각 이래, 다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뭐냐? 기도해봤어? 성령의 생각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쫙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맞죠?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만 지금 살아 계셔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에 감동받은 교회냐 아니냐를 가만히 보면 알아요. 그 교회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요걸 보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압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습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멈칫할 이유, 멈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23절에 어디서 놓였습니까? 사로잡혔다가 놓였어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해야 될 이유고 멈칫해야 될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뱉음과 매맞음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으셨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기를 주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처럼 이 길을, 이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그 이 걸음을 걷는 걸음이 주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시는 그 현장이었음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현장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께 진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유가 있어도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사역을 방해하려고 어떤 세력들이 달려든지 말든지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예요. 이게 주님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 그 다음 단락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드려진 사도들 발 앞에 놓여진 그 재물을 다 나눠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과 7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여기 너는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교제는 뭐냐면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누가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신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삶 전체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했습니까?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빌레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뭘 의미합니까? 성령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게 주께서 하신 역사를 지금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 이루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자.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적질해가지고 도망가서 바울 만나서 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갚는다?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주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지금 온 사람, 그 사람이 빚진 거 내가 왜 갚아줘야 됩니까?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잘 됩니까? 근데 이게 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놓고. 그러나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건 아니에요.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성령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언어도 저 먼지 멀리 멀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뜻과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는 이 아침 이 새벽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조율될까요?
성령으로 조율될 때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할 때 그래서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당회에서부터 하나 돼야 돼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내 생각 좋아요. 옳은 말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 지금 내가 하려는 그 말이 성령의 말이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이냐? 그 생각, 그 사고, 그 주님의 철학이냐? 그래서 저기 서울의 서빙고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박종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분 말씀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그분의 일평생 목회하시면서 3, 4, 1원 하셨대요. 뭡니까?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요. 저도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다시 되새깁니다. 3, 4, 1원 하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냐? 내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3, 4, 1원하고 우리 서로 말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말하고 주님의 생각을 사고하고 주님의 행동을 행동하는 교회. 제가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좋다. 네, 말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부어지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돼요. 우리 축도할 때마다 목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요. 교회가 내가 제 자신이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